지난주에 영적 전쟁을 마귀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영적 전쟁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서 계시록 20장에 사탄이 잡혀 깊은 구렁에 던져질 때까지 던져질 때야 비로소 영적 전쟁이 끝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바른 말씀과 교회와 목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치열한 전쟁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몸소 느끼고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구원받기 전에는 원래 진노의 마귀의 자녀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로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우리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어요.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마귀의 영을 따라서 행하였던 거죠.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 지금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자들과 똑같이 그러한 생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고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즉 자연인을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품도 마귀의 성품, 진노의 자녀였어요. 마귀는 자신에게 속한 자신의 종들을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뺏겨버린 것이죠. 마귀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뺏겼으니까 이제 찾으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되찾으려고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이리저리 산길처를 찾아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되찾는 것에 실패를 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기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또 고통과 번민 속에 살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구원받으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는 다시 되찾아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공격을 해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렇게라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그걸 안주하고 살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채로 계속 살다가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복당하면 정복자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마귀의 종에게 정복을 당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러한 자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도 쉽게 해버리고 아는 것도 한 것도 안 했다 그러버리고 아주 쉽게 말을 해버리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을 약해지지 말라고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감정, 호감, 호의 이런 건 다 무시해야 됩니다. 살아남으면 끝까지 남으려면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1절로 누가복음 22장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키질을 하려고 찾게. 키질이 뭐예요? 이렇게 올랐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게 키질이에요. 쭉정이는 바람에 날리도록 흩어버리는 게 키질이에요.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을 하려고 찾고 있느니라. 그러나 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믿음을 약하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늘 사탄이 키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바람 방향을 해서 여기서 밀이잖아. 밀하고 쭉정이 함께 이렇게 하늘로 치켜 올렸다가 때 쭉정이는 그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만 키 안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여러분을 키질해서 다 실족시키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사탄을 우습게 하는 것이에요. 절대 사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주 유능한 존재예요.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키질하는데도 어렵지 않게 키질을 해버렸어요. 베드로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키질을 당한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탄에 대한 걸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후 여러분은 사탄이 어디에 있든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사탄의 키질에 당해버리는 것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것. 구원받은 우리 모든 형제들이 사탄으로부터 이렇게 키질을 다 당했던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다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늘 깨어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방어 무기까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만약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종로로 더다가 패자가 되어서 종로로 더다가 평생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실족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아무 간증도 없이 구원만 받았고 지옥에만 안 갈 뿐이지 하는 일 없이 그냥 갈 것 아니겠습니까? 비참하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 전쟁이 반드시 온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반드시 온다. 나를 비켜간다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과 기쁨을 뺏어가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노략질해 가려고 키질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근본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같지 말아요. 마귀가 가장 쉽게 다가오는 건 우리 육신적인 감정이에요. 인간적으로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인간적인 성품, 인간적인 자의적인 겸손, 인간적인 자랑, 호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유대감 이런 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 계략에 숨지 않을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비하려면 전신 갑옷을 입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무단히 여기다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마귀한테 승리를 하려면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전사들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전사예요. 전사는 전사같이 힘있게 강력하게 마귀의 공격에 대적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온 몸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 이거예요. 이는 우리의 싸움이 헬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영적 전쟁이라는 그 사람들 마음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점령당해가지고 거꾸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영적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에 패배해버리면, 실종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은 거짓말 잘하죠. 예? 시침이 떼버리죠. 뒤집어 쓰기 잘하죠. 약속을 해놓고도 어겨버리죠. 미혹시키죠. 그런 것들이 다 영적 악이에요. 선한 일이 아닌 악한 일, 그것은 전부 영적 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그런 것들이 영적 악이에요. 평안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훼손시키는 것이 다 영적 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면적으로 일어난 치열한 전쟁입니다. 이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지금 일어나는 이 전쟁들, 얼마나 그 사람들 안에 우리하고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대로 있느냐 없어져 버리는, 성도가 있느냐 사라져 버리는 차이가 나버리는 것이, 단체로 사라지느냐 이런 차이가 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곳에서 마음의 길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그러면 인간적인 호감에 끌려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 전쟁에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끝이 나요. 한쪽이 패배를 해야 끝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한 영적 전쟁은 계시록 20장에 가서야 끝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영적 전쟁이 없습니까? 구원받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란 말이 뭐예요?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적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다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왜?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뭐라 그랬습니까? 함께 우리가 있죠.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이것이 진리예요. 영적 전쟁에 있을 때는 육신적으로 대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마귀한테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한 연후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나갔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그 마귀하고 대적하다 자기가 마귀 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옳으냐 그러냐 성경 말씀으로 잣대를 대면 그런 일이 없는데, 육신적 감정을 가져본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에 휩쓸리기가 십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잘 세워야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 교회 안에는 영적 전쟁이 없을까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세운 거예요. 가르치고 권면하고 함께 힘을 써서 앞에 나아가서 마귀들과 싸우라고 목자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목자를 제일 먼저 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공격 대상이에요. 특히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의 목자들은 정말 흰머리 다 나 있습니다.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제일 먼저 목자를 대적해 놓습니다. 목자한테 반감을 가지거나 수근거리거나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럼 벌써 마음이 삐뚤어져 어딘가 날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 없는 소리 있는 소리 다 하면서 목자를 내리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수근거릴 때 목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유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사람 어느 쪽에 하나님 편이에요, 마귀의 편이에요? 너무 간단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분별해낼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호감에 이끌려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로 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조심하고 우리 성도들도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대표 사도 바울도 조심하라고. 영적 전쟁은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을 펼쳐보십시오. 20장 28절부터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서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감독자로 목자를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해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을 돌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영적 세력, 마귀의 악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우리 양들을 훑어버리려고 얼마나 난리 법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이때 잘 깨달아야 돼요. 뭐가 영적 전쟁인지. 이것을 분별 못하면 큰일. 지금 굉장히 좋은 때에 이 영적 전쟁에 우리 감옥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주변과 지금 성경 공부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맞춰보시라고요. 무엇이 영적 전쟁이고 무엇이 아니구나. 그럼 여러분이 제대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고, 왜곡된 것을 다 말하지 않습니까?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자기들을 쫓게 한다고 그들을 쫓아가 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패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일을 기억하라 했어. 이처럼 영적 전쟁은 치열합니다. 육신의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을 내줘 버리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저 밑 구렁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것이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 종들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안에 숨겨놓은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거짓말로 듬뿍, 가문이설로 듬뿍, 세상 일로 듬뿍 여러분 마음 부풀게 해버리죠. 말씀보다는 세상 일을 앞세워버립니다. 그것에 여러분 마음이 빨려 들어가 버리면 그 전쟁에 여러분 패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에 정복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짓말과 인간적 권위로 다스리는 것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성경으로 돌아가요. 이 사람 인간적으로 지금 나하고 대화하는 거야. 성경의 근거한 말로 가지고 나한테 대화하는 거야.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휩쓸려 가버려요. 지금 이번에 기증을 했다고 우리는 분명히 다 그것 때문에 이 앞에 뭘 갖다 놓으라 그랬는데 기증은 사실이 없다.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땀 흘려서 장정 둘이가 와서 이걸 가져갔다 그러는데 우리는 장정 서희가 와서 이걸 올렸어요. 올릴 때는.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30절로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 일어난다. 무서운 일이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거짓말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문제는 목사들만 문제가 아니라 그 목자를 따르는 교인들도 문제예요. 분별 능력이 없으니까 목자를 따라가 버리는 것이. 가짜 사금 목사를 따라가 버리는 것이. 요한복음 8장 41절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게 쫓아갔고요? 왜 악한 목자를 따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서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왜? 예? 요한복음 8장 41절 한번 보십시오. 왜 따라갑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듣고 왜 따라갑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라고 하니. 44절 보십시오. 너희는 왜 하나님의 말을 못 들을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어. 마귀에서 나왔기 때문에 못 듣는 거죠.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 거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분별하는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자가 되는 걸 봤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자기에게서 우러러 나와 한 것이 아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말을 잘하고 안 하고 보면은 그걸 보고 쉽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금방 이렇게 말했는데 쉽게 말을 바꿔 거짓말해버렸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도 않으셔요. 그런 성품을 가진 것은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귀 편이 되고 영적 전쟁에 악령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가 수행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다니는데 그것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는 근데 몰라요. 성장을 했어야 알죠. 가면 갈수록 영적 전쟁은 마지막 때로 더 치열하게 일어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늘 깨어서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나한테 오고 있는 이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나한테 주신 그런 생각들인가? 아니 마귀가 나한테 주는 생각인가? 이것을 알아차려야죠. 요란하게 막 인간적으로 이거 이런 거에 여러분 휩쓸려 버리면 한꺼번에 싹 휘저르듯이 싹 다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지금 몇 사람이 이번에 저희 전선 김연교회도 기질에 날려가 버리죠. 지금 이 말씀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압이에요. 성도 개개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주의하여 자신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깨어 성경 공부. 여러분의 빛이신 성령님께서 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안내해 주고 있는데 그 빛을 꺼버리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등불을 환하게 밝혀 셋째 하늘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 등불을 꺼버리려고 하는 그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그러시겠어요?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하라고. 우리 빛을 잘 보자. 성령님 빛,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 우리 마음속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빛을 잘 누가복음 11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몸에 비친 눈이라. 몸에 비친 눈이라. 그러면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 몸도 빛으로 가득하나 내 눈이 악하면 너의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성령님 들어올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밝은 빛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그러므로 만일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 촛불의 밝음이 너를 비출 때 전체를 빛으로 가득하리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가까이 해서 빛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늘 깨어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로 31절로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며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일을 기억하라. 지금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계했던 것을 설교를 통해서 책망했던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쓰러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정복당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정복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요. 유다가 마귀가 유다에게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유다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생각,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배반할 생각을 딱 넣어준 거예요. 배반할 생각을 넣어준 거라니까요. 마귀가 유다 이스카리에 들어갈 때 유다 이스카리한테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마귀가 넣어준 생각, 순식간 1초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찰나에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잡아버리면 마귀의 총이 되어버리고 마귀의 정복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얼마나 잘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까? 문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뿌리쳐버려야죠. 요한복음 13장 2절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마귀는 무엇을 공격하는가?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어버린 것이. 마음속에 거짓말하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넣어줘 버리는 것이. 마음속에 마귀는 거짓말하도록 금방 마음을 바꿔줘 버린 것이.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잘해보자고 이미 생각을 넣고 그걸 잡아버리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13장. 그 빵 조각을 받고 난 후에 생각을 바꿔놨죠. 난 후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러므로 예수께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이르라. 사탄이 이제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해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지 않고 서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쓰러져 버리면 패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